지난달 31일에요.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에서 포럼을 하나 열었는데요. 문화소통 포럼이라는 이거는데 거기서 그 여론조사 한 것을 발표한 것 중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이 대상을 다르게 해서 했는데 좀 달랐어요. 외국인 10사람 중에 9명은 공정 그러면 정의가 떠오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정 그러면 정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정한 정의에 대한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한국 사람은 어땠을까요? 10명 중에 8명이 경쟁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공정하면 떠오르는 단어 경쟁.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뭘로 원하는 거죠? 공정한 경쟁. 사회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 차이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물론 공정한 정의를 외치는 외국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거든요. 특히 그 부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사회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 누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또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거, 자기를 실현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초점을 다 거기다 맞추니까요. 다른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감싸는 거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정한 경쟁 중요하지만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면 때로는 양보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마치 허용이 안 되는 사회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면요. 거기에 공정이란 프레임을 딱 씌우면은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갈등의 모습들이죠.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진리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이런 사회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그거를 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우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도서관 쪽에서 2년 전인가요? 3-4년 된 것 같네요. 우리 세미나를 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저희 뇌리 속에 살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다 인정하는 게요. 어느 동네에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동네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도심에서 이게 아주 강하죠. 어느 교회냐, 무슨 교회냐 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가 들어온다는 거 반대합니다. 개발을 하면 종교 부지라는 게 있죠. 이건 법적으로 공식적인 거잖아요. 종교 부지에 교회가 세워져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수막들이 걸려져 있는 이런 사회잖아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사회는 이런 게 없을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디로 이전을 한다든지 교회가 문을 닫는다든지 그러면 그 동네에서 반대하는 현수막이요. 예를 들어서 이 신촌동에 남자교회가 어디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신촌동에서 남입자교회가 이전하는 걸 반대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질려나요? 제가 말끝을 흐리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이전하는 거 반대합니다. 꼭 그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게 없더라는 거죠. 너무 마음속에 그게 남았어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세상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영끌이니 비투니 하면서 달려갈 때에 교회는 좀 달랐느냐? 교회라는 건 뭐겠습니까? 성도들은 달랐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교회 역시 기껏해야 자신의 배를 불리고 등치를 키우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르지를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이 시대에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인데 사실 이 한 절에요, 정말 중요한 진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 먼저 하신 일을 말씀하시죠. 뭐 하셨대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이게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간은 사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단절이 되어버렸으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아무리 자기 욕망, 자기 욕구를 충족해도 인간답게 사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거를 오늘 디도서에는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대요. 이 불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노미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아노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노미 현상. 그 사회의 어떤 규범들이 다 무너져서 규범이 없는 혼란한 상태, 이걸 나타내는 사회를 아노미 현상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불법이라는 건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최고의 불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였어요.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신 이유를 또 밝히세요.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보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깨끗하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범죄하네? 예수 믿어도 죄를 짓네?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 측면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깨끗하게 했다는 건 신분의 변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시키는 이유,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뭐로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열심히 하는, 그랬죠? 선한 일을 그냥 마음 좀 내켜서 이번에 좀 선한 일을 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요, 열광이에요. 열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뭐죠? 요즘 뭐 비투니 영끌이니 뭐에 열광합니까? 다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그죠?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정이라는 이거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되면 절대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회사 정직이 되면 절대 안 된다. 무슨 시험을 공정하게 같이 봐야지. 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건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뭐 이제 하다도 안 되니까 요즘은 여자분들 군대 보내야 된다고 하는 사회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광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뭘로 영광한대요? 선한 일을 하는데 열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의 열광은 좀 내려놔줘도 이쪽으로요. 방향이, 삶의 방향이 완전,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때쯤은 장의자가 한번 흔들려야 될 때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안 그런가요? 아침에 딱 오면서 이 횡단보도에, 교회 여기 말고 다음 그 도로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이제 켜져서 다 멈췄어요, 차들이. 제 앞에도 차가 멈췄고 저도 멈췄어요. 요즘 횡단보도 이렇게 파란불이 하나씩 단계가 줄잖아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보통 이렇게 안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갈까 말까 그러시더니 건너시는 거예요. 중간도 안 와서 이미 빨간불이 돼버렸죠. 그리고 신호는 이제 직진 신호가 켜진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이 차가요, 딱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뒤에 있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는 거고. 옆에 차들, 앞에 차가 이상하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더니 사람이 오니까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차에 인사를 딱 하고 이렇게 또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맨 앞에 있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순간 가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다 사람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아마 제 앞에 있던 차 분명히 교회 가는 차였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교회 가는 성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데서 예수 믿더니 이거예요. 세상 말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신호등에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안 하던 짓. 그죠? 예전 같으면 마음에 안 들어서 뒤에 있으면 당장 또 뭐 빵빵거리잖아요. 빨리 가라고. 근데 안 하고 기다리는 거. 그죠? 왜요? 예수 믿더니 삶의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던 인간이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방향이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안 달라지면 기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 삶의 방향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이 뭐겠어요? 자기 이기적이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던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궁금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시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선한 일을.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던 그 인간들, 오로지 삶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던 인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를 갖게 되죠. 그 출발점이 다 뭔가요? 뭐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종교를 갖나요? 그런 사람은 뭐 1%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은 자기 삶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죠? 뭐 마음이 공허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노출됐다든가 이래서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가져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걸 시작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요. 이게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 생활에 머무는,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생활에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단어와 비투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너무 친숙하다,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요, 잘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언론사 CEO 하다가 목회자가 된 분이 있어요. 아주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CEO 자리를 사표를 쓰고요,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지금은 한국에 돌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공부만 신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신학 공부해야죠, 교회 돌봐야 되죠. 이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더랍니다. 원래 이 기자 출신이라 아주 일하는 데는 좀 중독적인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뛰다 보니까 이분이요, 입이 2번이나 돌아갔대요. 그 스트레스가 심장을 2번이나 수술을 했대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 모습을 아내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다, 아내가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이분이 아내가 새벽 기도 가는 거 보고요, 이거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기자 출신답게. 그래서 조사로 갔다가 이분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이 남편이 어디 가나 이거 조사로 올 때 따라오라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알잖아요, 이 남편에 대해서. 물어봤다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힘든데, 입이 2번 돌아가고 심장 2번 수술하고 이렇게 힘든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당신 내가 아는데 세상에 있을 때도 정말 기쁘게 살았지 않냐고. 그리고 사실 맞더래요. 자기 세상에 있었을 때는요, 술로 돈으로 아주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지 모른대. 자기 아내한테 그랬답니다. 그때도 물론 기뻤는데 그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쁨이 다르다. 분명히 눈에 보여지고 겪고 내 몸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고통인데,
그 기쁨은 이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다. 그래서 내가 입이 2번 돌아가고 심장이 2번 수술했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러면서 이 기자 출신답게 딱 함축해서 유명한 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진짜를 알면 가짜에 매달리지 않는다. 역시 다르죠, 기자 출신들은. 진짜를 알면 가짜에 매달리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진리, 참된 믿음을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아요. 내 개인의 유익이나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내 개인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구원받잖아요. 그럼 왜 곧바로 천국에 안 들어가실까요? 그냥 단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이 땅에 고통 고난 받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여전히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이 세상 속에 나를 두시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좀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좀 그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부를 가진 자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그 보화인 주님을 전부 가졌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좀 전부를 가진 자들은 좀 다른 것은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없어도 좋은 거예요. 왜? 전부, 변하지 않는 전부를 가진 자잖아요. 그죠? 그 성도의 노래인가 거기도 나오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어,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주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선을 주님 강조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원을 좁다랗게 딱 여겨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여기에 이제 만족하고 끝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나 자신 한 사람으로 만족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알아요. 로마서 8장 보여줘 볼래요? 자, 우리가 암송하기도 한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을래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세계요, 피조세계. 이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주를 믿는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원래 창조된 그 세계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게 피조세계는 구원이에요. 누구로부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러니까 나 단지 한 사람 구원받고 땡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주적인 연결되는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 우선 타고 지금 거기 도는 사람들이 있죠, 4사람. 거기 못 가서 막 억울하십니까? 그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우리의 구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선한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세계가 아우성치는 거 보이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무가, 꽃이, 새가, 동물들이, 땅이, 돌이 우리를 보면서 아우성치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죠? 돌은 돌이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는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막 감탄해요. 산이 산이죠. 뭐 물은 물이고.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별은 별이고 해는 해로다. 깨달아지십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아우성을 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로 인하여. 그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일. 자, 이제 적용형.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래요. 열광하면서 하라고 그랬죠. 열광적으로 선한 일. 뭐가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걸까요? 갈라디아 6장 말씀 보여주세요. 표준 세번역.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믿음의 식구, 공동체 안에 먼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보여주세요. 13장 표준세 번역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는 게 선한 일이래요. 여러분, 서로 많이 사랑합시다. 뭐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오셨어요, 오늘? 고향교회 방문하신 거예요? 아니,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합시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왜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이걸 하라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세상은 오로지 자기 욕망만을 싫어. 그러니까 옛날에 개콘에 지금 없어졌지만 그런 거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뭐 나쁜 세상이가 뭐라고 있었죠. 그런 세상인데 무슨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까? 거기서 우린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이 이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그거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키우면 애들 훈계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래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애들도 뭐 설명도 하고 뭐 이래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듣고 주고 이게 좀 되어져요. 근데 아이들이 좀 크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의 삶이 됩니다. 제 딸도 요즘 제가 뭐라 그러면 알아서 할게요.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막 올라와요.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 게 그 모양이세요? 말하는 말이 막 여기까지 나왔다가 얼른 주워 담아요. 왜? 관계가 더 틀어지니까. 그래서 막 인내를 배워요. 그래,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하는 게 3일, 4일 걸려요? 방치우는 알아서 하는 거. 하도 안 돼서 저희 집은요, 각서 썼어요, 각서. 이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각서.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하는 이제 이때. 또 뭐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도 하죠, 이제 크면. 그럼 부모는 부모대로 뭘 삶을 알아서 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삶이 알아서 하면 참 이제 뭐 잔소리 할 일도 없고 좋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때 뭐 해야 되죠? 사랑하면 살면 되잖아, 가족 간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던가요? 각자의 삶이 되죠. 애들이 크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의 핸드폰으로 각자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던가요? 그렇게 되던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 큰아들이 어쩌면 저를 그대로 카피했는지 내가 그래서 호를 하나 붙여줬어요. 버럭강국.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아갖고 내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고
저 요즘 입을 좀 닫고 있어요, 집에서. 걔가 다 표현을 해.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던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둘째가 이렇게 추석이 돼서 이렇게 포항에서 올라왔어요. 드디어 이제 5명이 된 겁니다, 가족이.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할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 아들이 그 작년에 내려가서 이제 집에 온 건 처음, 중간에 한번 만나긴 했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집에. 그럼 5 가족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오래간만에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좋습니까? 저희 가정 서로 사랑하는 거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벌써 우리 둘째 아들은 빨리 내려가겠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라고요. 왜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때로는 마음 상하고 깨어져도 용서가 됐잖아요. 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 십자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데는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이거 하나 있으면 보화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용납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익히고 훈련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 교회 안에서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죠?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내 모습이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왜? 용서가 되는 교회니까. 품어줄 수 있는 교회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실까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우리의 역량을 키워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여기서 훈련되어지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되어지면 가정에 내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직장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캠퍼스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친척들 만날 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번에 선교축제 했잖아요. 그쵸?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시간, 마음, 노동력 들여서 여러분 각자 팀마다 그거 다 해보셨잖아요. 이런 선한 일이요, 선한 일.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단기 우리가 선교축제 이거요. 이게 그냥 그걸로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되면 우리 팀 다시 한번 뭉치죠. 난 그런 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7개 팀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뭉쳐서 우리 또 그런 하나님의 오늘 디도서 말씀처럼 선한 일 또 한번 해보죠. 다른 것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번 해보죠. 이런 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 세상은 우리 남자교회 주목하겠죠. 절대 이사 가면 안 된다고 현수막 안 걸릴까요, 나중에?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7개 팀 가셔서 한 교회들은 다 남자교회 우리 잘 모르지만, 그분들 우리 잘 모르지만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그게 되어졌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또 가족 간에도 시간을 갖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십시오, 이 선한 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설교 사실은. 제가 예수 믿더니 안 하던 짓을 하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 친척들이 내가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거 다 아는데, 쟤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욕심 꾸러기고 아주 그냥 자기만 생각했던 애였는데, 쟤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얘가 안 하던 짓을 하네? 여러분, 이게 들려져야 돼요. 세상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죠? 그 사람에게만큼은 이 주님의 말씀이라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도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일, 주님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안 하던 짓 하네? 비아냥이 아니고요. 칭찬인데 참 표현하기 못해서 하는 이 말이 나오면 돼요. 물론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근데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격려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놓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아니요 말씀 띄워보세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일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맡기는 거래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엄청난 격려죠. 그 다음에요. 또 말씀 하나 또 띄워놨죠.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제가 읽을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선한 일을 행하면 그냥 물거품이 된다고요? 절대 하나님 물거품 안 되게 하신대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대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신 주님, 보화이신 그 주님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우겨 싸움을 당한 자 같으나 결코 싸임을 당하지 않아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교회는 이 동네에서 없어지면 절대 안 돼. 남자교회는 꼭 있어야 돼. 이 소리요. 이게 확장된 뭐예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그 일터, 또 그 현장에서 저 사람 떠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꼭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일에 열광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